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성전 바깥들, 그 다음에 안뜰,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성벽, 그리고 그 내부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회복하신 약속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성전 되어 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름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제 다시 이 성소와 지성소 바깥들 외형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서 나갔을 때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북쪽 건물을 향하고 있는 방들의 그 길이를 쭉 재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안쪽 뜰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바깥 뜰 쪽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쪽에 북쪽 뜰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거룩한 두 방이 있어요. 골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골방을 늘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에서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떤 곳이라고 지칭하는 거 아니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요. 시작.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보니까
이 회랑은 바로 어떤 걸 말하냐면은요. 이렇게 집과 집들이 이렇게 기둥으로 맞대어서 이렇게 건물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회랑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 건물들이 이어져 있는 그 양옥들, 그 옥들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댄 마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을 마주할 때에 지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마루들이 있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그 다른 문으로 갈 때는 서로 항상 마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넓어요. 100척이 돼요. 100척이 된다는 것은 한 척이 52cm 정도가 되니까 100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도가 될까요? 520m?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치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곳, 임재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회복하는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 거룩한 자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곳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소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회복한 성소,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제단을 삼아 들어가 예배하는 성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진다.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높아지는 건축물로 올라가야 되는 건 뭐예요?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더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모함이 더 높아져야 되고,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자꾸 높아만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복된 성소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성소와 지성소를 딱 뜰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 방에는 골방이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예배 초소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에 거하며, 또한 그 방들이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층은 더 좁아진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오름은 자꾸 좁아져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넓고 협적한 곳, 넓은 문을 찾을 때 우리는 어때요? 더 좁은 문, 더 거룩한 문,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문,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고난의 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한 방에 바깥담 곧 뜰에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이게 뭐냐면요, 신척이 뭐예요? 25m 정도. 그 다음에 아래 동편에서 있는 그러한 방은 100자, 곧 약 50m 정도. 그래서 방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들이 바깥들에서부터 통행구들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100척에서 이제 조금씩. 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정말 이 거룩한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때에는요, 그 좁은 길 마다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직 기쁨과 정성 모두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바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들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가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동문에서부터 어떻게 들어갔죠?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동문에서부터 들어가면 가장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은 서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쪽과 남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이 귀퉁이 끝으로 해서 제사장들의 골방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골방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시간에 맞춰서 주야로 불을 끄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누구시에요? 기도하는 골방들이 드나들고요.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향료를 계속해서 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떡상에는 떡이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정말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진미로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요. 기름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또 제단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골방에 많은 자들이 묶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에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전을 떠날 수 없어요. 그저 아침이고 새벽이고 언제도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으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골방들. 그래서 이때 요즘에 신약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늘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그 먼 나라에서도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성전에 향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처소가 늘 집에서 가깝기를 위해서 예배의 처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해도 그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내가 거하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배자들이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며 그 뜰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깊은 의미의 이 거룩한 방이 어떻게 왜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방들은 왜 거룩하다고요?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방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되든지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헌신한 것을 통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정말 저들이 드리는 소제, 각종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통하여 감사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도 있고 희생제물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거룩하게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을 비롯한 또 이 남은 모든 성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보관되어야 되느냐면 교회에는
바로 무엇이 보관되느냐? 이 제사장은요, 예복, 예례를 진행할 때 입는 옷과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대상에 설 때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님이. 그 가운을 입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옷하고, 그 다음에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역을 할 때에 양복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예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거룩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은요, 이곳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의 예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취하고 찬송이 넘쳐나는 곳, 이것이 바로 참 회복이 있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각종 제사에 대한 모든 제물들이 거기에 있다 그랬는데 화목제만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목제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이 성도들이 이 화목제물은 어때요? 이웃들과의 화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있는 것을 이제 드리고 바치고 나면 어때요?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잘라서 각을 떠서 어느 부위는 이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함께한 자들끼리 먹고 잔치를 베풀 수 있게끔 줬어요. 그런데 이 성소 뜰 안에 거룩한 방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회복된 성전에 다 회복됐으니까 교회는 이제 아주 자유해졌어. 자유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은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지 않은 것 같으나 구별됐어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함께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요? 거룩한 방에 거해요. 거룩한 방에서 무엇합니까?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우리의 예복이 날마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여기 보니까 50척, 100척이 아니에요. 500척이래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주 거리가 먼 걸 얘기해요. 이제 250m 이상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방과 그 거룩한 장소를 예비된 장소의 밖이 250m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의 제사장들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과의 차이는 엄청나고요. 그 안에서 뜰만 밟는 자들과 성소 안에서 그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단 안에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량받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함, 구별됨은요, 저 바깥에 있는 자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250m 바깥에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이 오르고 또 올라서 하나님 곁에서 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먹거리와 마실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의 구별된, 세상 것들, 육적인 것과 하나님 것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것을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깊이 나오니까 어떠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바깥 세상에 눈 돌리기가 너무 쉽지 않지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있고 또한 그 외에 내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은 생깁니다. 아유, 이거 뭐 교회 일만 해야 돼? 하나님 앞에만 서야 돼? 이거 말씀만 봐야 돼? 아, 이 생활이 맞는 거야? 이런 회의감도 와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회복시킨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아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아주 완전한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구별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도 구별된다는 거예요. 축복도 구별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정금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한 근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영영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요, 완전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이 많이 살면 80에서 100세, 120이라는데 이 세대에 살면서 나는 무엇 하겠는가? 이곳에서 올인해가지고 내가 영벌로 들어가는가? 내가 속된 자가 되겠는가? 아니! 나는 이 남은 세월 짧은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축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미련한 자 같으나 가장 어떡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지요. 저 여러분, 이 회복된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먹는 제사장으로서 옷을 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그 옷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주의하고 완전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가?
저 먼치에 있는 자들과 나는 이 안쪽에 있는 자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살핌으로 오늘도 위로가 되어지고 또 이 회복된 성전 안에 내가 거하기를 위하여 사모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쫓아온 것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오직 골방에 거하며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양식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음료를 마시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함을 두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속된 것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에 속하여 올라가고 또 오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성소로서 단단히 든든히 온전한 회복되어짐이 있어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